찬송가 13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2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못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혁혁히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 인생의 비천함과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망령된 우리 인생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겸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우리 눈과 귀와 혀로 지은 모든 죄, 또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인생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사죄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참여 기도와 함께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빛에 사로잡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권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삶의 변화가 있는, 하나님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혁혁히 나타내 주시옵시고 저희들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에 비치는 우리 인생의 아버지의 어리석음과 누추함과 비천함과 거짓됨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옵니다. 이 시간 마음을 겸하게 겸손히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여하고 고백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이 부드럽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갖 거짓과 망령된 모든 행실들, 우리 눈과 귀와 아버지의 입술로 지었던 모든들,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감사치 못하는 우리의 망령된 행실을 주여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짐으로 또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삼일째 성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밝은 빛을 받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외면했던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이게 하시고 우리의 첫 언어가 찬양이게 하시며 우리의 행위가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밝고 빛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온 저희에게 영혼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게 하시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없게 될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1장로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제1장로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섬기며 믿음으로 키워가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믿음의 권속들이 있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많은 영혼 구원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종국 성교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권속들 올해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하며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62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느 데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질만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요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주께 바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바치는 손길을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심령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제 김종국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억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가운 얼굴들을 대면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늘 저희 선교지에서도 기억되는 한 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으로 오면서 우리 이 목사님께 하여튼 가서 교인들에게 좀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억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깊은 통찰력과 또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대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을 신학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놓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말씀은 1장에서 15장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여러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왜 로마서 16장을 여기 갖다 붙였을까? 신학적인 논리나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야 될 이런 교훈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바울의 어떤 그 개인적인 문안을 드리는 사람의 이름을 쭉 나열 왜 했을까?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도 이 정경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하나 깨닫는 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16장에 한 명 한 명 열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이제 16장을 두 구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1절과 2절에는 로마 교회로 편지를 가져가는 그 싱글맘, 홀로 사는 베베 집사님에 대해서 문안하라는 베베 집사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대한 한 명 한 명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위대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았지만은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이 선교사역 역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저는 선교지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영적인 최전방에서 영적 전투에서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함께 그 영혼들 주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16장에 2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더 많은 성도들의 노고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에서 복음 전파하는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의 사도가 되어 나아갈 때 그 복음 전파에 함께하는 수많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다양한 은사와 또 다양한 직업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름답게 협력하고 지상 명령을 이루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선교사들은 별로 받을 면류관이 없는 것 같아요. 땅에서 다 받아버렸어요.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교회 봉사해도 어떨 때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봉사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 모든 기록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한 3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한 여집사, 싱글맘 베베라는 집사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영적 보호자를 대형교회 장로님이나 어떤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을 바울은 영적 보호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연약하디 연약한 싱글맘, 홀로 사는 여집사가 바울의 영적 보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호자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는 원래 남성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합법적인 어떤 공동체의 머리, 우두머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굉장히 rich people,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보스죠, 빅보스. 근데 왜 바울은 프로스티티스라는 이 단어를 가날편 여집사, 베베의 여집사에게 사용했을까요? 오늘 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일꾼인데요. 이 갱그리아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한 남동쪽으로 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자그마한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의 무역과 상업 모든 중심지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또 브리스게올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하나의 그 브랜치, 그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에 뭐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교회의 한 여집사가 바울의 영적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보정인이죠. 여러분들 자식 부모 간에도 보정은 절대 쓰지 말라 이러는데, 보정인, 보호자는 모든 것을 책임져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 베베의 여집사를 보고 나의 영적 보호자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베 집사님이 가면 합당한 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우라. 아마 경제력도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베베 집사가 바울에게 어떻게 기억되나 하면 그 마지막 2절 마지막 함께 읽어보기가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적으로는 가냘프고 세상 사람들의 특별히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여집사였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영적 보호자였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베베 집사는 영적인 보호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특별히 몬트레이 제일 장로교회의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주는 못 왔지만은 가끔 와보면 우리 강용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고마워하고, 정말 영적인 베베 집사와 같은, 어쩌면 우리 이 목사님의 영적인 보호자와 같은 그런 권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왜 베베 집사가 이렇게 바울에게 잘했을까요? 이 베베 집사는 주위에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바울의 모든 것을 함께, 짐을 함께 지겠다는 그런 하나의 커미트먼트를 하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특별히 이 베베 집사는 아마 기도의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기억되는 이름이 이 베베 집사님이었다는 것은, 베베 집사님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서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더불어서 이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몬트레이 제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유기체적인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서로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도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블레싱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한 부부가 나오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3절에서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도 때 만난 사람들인데요, 원래 이분들은 로마에 있다가 추방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크 하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선교사적 스피릿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아무도 당신 선교사요, 목사요 하지 않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파트너로,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여기 굉장히 리얼한 표현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Too extreme? 바울은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다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들인데 이들의 커밋먼트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향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 물질과 시간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후반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분들의 특징은 베베 집사님도 그러고 브릭스과 아굴라 부부도 그러고 바울에게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베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부부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신앙의 모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을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늘 채워주셨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실 거고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실 것이고 바울과 더불어서 동역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바울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와우, 브리스가와 아굴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바울만 위해서 목을 내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의 교회들, 성교지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감사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요만큼 봉사하자. 너무 많이 봉사하면 안 될까? 근데 브리스과 아굴라는 많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부에게 늘 감사하는. 제가 한번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2024년 또 그 전에 코비드로 오랫동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생각하며 나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신앙의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주위에 몇 명 있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김경준 권사님 몇 명이나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에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미래에 대한 캄캄한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섬김의 도구가 우리가 된다면 그렇게 변화받은 영혼들은 여러분들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 할 거예요. 집사님, 제 인생에 집사님을 만난 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집사님 때문에 삶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나요? 아니면 아예 난 저 교회 안 나갈래. 그 집사님 보기 싫어서 안 나가야 되겠네. 여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굉장히 잘났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 세력으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한테 의도적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상처를 줄 때가 금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브리스과 아굴라의 부부는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평신도예요. 근데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이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도움을 줘서 감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일장로교회가 이 모누레이 지역에서 거의 머더 처치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사님과 얘기를 할 때도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목사님이 섬기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은 베베 집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명만 더 볼게요. 13절에 보면 다 다루지는 못하고 13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나타나는 이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이름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름이 없어요. 엄마는.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이자 바울의 친구였던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어머니라는 단어이죠. mother, mom, 엄마. 여러분은 나름대로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과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선교사로 나간다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게 늘 평생의 지금 후회스러운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스피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영적 어머니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great man, 그렇게 큰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이름도 없는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주를 섬기는 사람들의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선교지에서 한 만 41년 선교사역을 하는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바울처럼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선교사역,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하고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아주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고 또 엔지니어에다가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될까? 그래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빚어가고 사람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었는데 기억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강욱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교회도 저에게 기억되는 잊을 수 없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성경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샤워도 못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모기를 물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헌신들과 희생 속에 지금은 칼리만탄 지역에만 해도 저희 장로교회가 약 한 50교회가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자립을 다 하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한 10년 되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할까. 그 당시에는 피오 박스라고 우체통에 들어가서 열었더니 이만한 소포가 왔어요. 서울의 어느 저희 후원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선교사 위로하는 엽서 뭉치였습니다. 거의 한 150통의 그런 엽서에 뭐 여러 가지 썼는데 선교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머지않은 날 우리가 선교지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등 여러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격려의 메시지가 저를 선교지에서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 제자들이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결혼의 첫걸음을 단기 선교로 시작하는 그런 부부, 또 저희 아내가 유방암으로 고생할 때 거의 4, 5년 동안 간호해 준 그런 의사 선생님, 선교사들이 지쳐 있을 때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줘서 일으켜 주신. 그래서 우리 선교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우리는 모두가 동역자요, 우리가 모두가 영적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오르가니즘, 우리 몸처럼 우리 가운데
팔의 역할을 하는 분, 뭐 입의 역할을 하는 분, 다리의 역할을 하는 분, 우리가 더불어서 그래 우리 서로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고 서로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고 서로서로에게 어머니가 되어줄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특별히 이 제1장로교회가 이 아름다운 사명을 주님께 귀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생각할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기억되는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숨기는 자를 향해서 너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주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떨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베베나 브리스가나 아굴라나 루포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르심으로 왔습니다. 제가 늘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칠 때는 모든 것을 현지인들에게 피니싱 웨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신학대학과 선교대학원과 장로교단이 전부 저희 제자로 리더십으로 하고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모든 재산들을 그들에게 이양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와 있어도 가끔 연락도 하는데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 것인가? 내 주위에 있는 같은 성도들,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나의 부모들과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나의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된 인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nobody knows.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준 이 opportunity, 나에게 준 이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되며 많은 성도들에게 블레싱으로 기억되며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리타이어하고 다시 LA에 와서 하나님이 또 비전을 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이제는 은퇴를 하고 선교지에서 제자들을 좀 멘토링하고 좀 쉬면서 살지 왜 어려운 미국의 신학대학의 책임자로 왔느냐고 많은 분들이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 41년 살면서 인도네시아의 교회 지도자와 신학교 지도자들을 섬기고 준비시키는 일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제는 너의 남은 마지막 파이널 피칭을 세계 글로벌 미션 유니버시티로 열방에 있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앞으로 귀한 신학 교수들 양성하는 그 일에 저를 쓰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이런 미국에 살려니까 리컬처럴 쇼크, 문화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것보다 너무너무 비싸요. 인도네시아 10배예요. 인도네시아는 2불만 하면 아주 한 끼 맛있게 먹어요. 여기는 20불에도 된장찌개 하나밖에 못 먹어요. 이게 문화 충격이에요.
공부 가르치는 교수도 그러고 직원도 그러고 뭐 얘기하면 전부 돈을 계산해야 된대요. 7시 저녁에 전화하면 교수들이 총장님 근무 시간 외에는 가능하면 전화를 하지 말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무감에서 내가 받는 보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서바이벌 모드로 그냥 나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남 피해 안 주고 적당히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이 그분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생명을 주어서 자녀로 삼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지금? 아직도 여전히 돈을 생각하고 아직도 여전히 명예를 생각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보다 더 위에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나는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을까?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DNA를 자녀들에게 흘러보내고 지역사회에 여러분들이 블레싱이 되고 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며 주님 앞에 설 때 놀라운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며 이 모누레이 지역의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름답게 기억되고 영적 어머니로서, 영적 보호자로서 또 영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동역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짧지만 간결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끝까지 잘 쓰임받도록 하나님 이 교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김정국 선교사님 또 이제 신학사역과 신학교 사역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 사역에 많은 선한 열매가 풍성함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살펴보며 돌이켜보며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귀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루하루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버지 이렇게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러니까 아버지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아버지 본트리적에 힘있게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교회 또 말씀을 전해주신 김정우 선교사님 앞으로 사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주님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그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거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좌절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이 더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8장 부르시고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신 다음 후에 선교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하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었어.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다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지나온 날보다 더 복되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가정 자녀 생업 위와 십자가의 보혈 피 위에 세워주신 이 제일교회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